성경에 보면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 중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겠지만 지옥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천국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또 지옥의 소리까지를 소개한 글을 봤습니다. 지옥에는 어떤 소리가 날까? 거기는 신음소리와 끌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가 나겠죠. 그러나 끌끌이라는 소리는 뭘까?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잘할 걸, 사랑하면서 살 걸, 미워하지 말 걸, 참되게 살 걸, 순종할 걸, 이런 껄껄의 소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어쩌면 이 소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껄껄. 영혼을 결정하는 날은 오늘 하루하루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성공은 오늘에 달려있다고 하는 주제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껄껄의 삶이라고 하면 그 영원한 미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껄껄의 후회가 되는 입장의 삶이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중심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늘 있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명령하여 지키는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 이 예배, 영혼을 결정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로 조명해 보면 이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은 주님이 명령하셔서 지켜야 될 귀한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잘 행해드려야 우리의 미래가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들에 대한 대상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 소위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 잘 지킨다는 그 기준이 합당한 예식이 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식, 합당한 성찬식.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꼭 알맞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찬식의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는 예식 참여자 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합당한 예식은 어떻게 거행하는 것인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3절 중간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행하셨던 성찬식 때 앞으로 이 일을 행할 때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이 되는 예식이 합당한 예식이라는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하는 예식이 꼭 알맞은 예식이다. 이 말을 바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생각 안 하면서 떡을 하나 먹고 잔을 마시는 건 이건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미가 뭘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억하다라는 걸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예식이 되라는. 뭘 기억할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이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나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냥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건 죄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라. 깊이 묵상하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잖아요. 나 때문에 벌 받으신 거잖아요. 2부 예배 때 학생들이 와서 학생들 수준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숙제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전날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하면 종아리 해철이 맞는다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숙제를 혼자 안 해왔어요. 선생님이 내가 좀 더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반장 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종아리를 때려라.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종아리를 맞았다고 합시다.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을 맛이겠죠. 나 때문에 선생님이 매를 맞는다. 내가 맞아야 될 것인데 내가 안 했으므로. 아무리 철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갖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생각하면서 먹어야 한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겸손하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한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빠뜨리고 떡이나 먹고 잔이나 마시는 행위는 죄가 된다고 하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합당한 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합당한 성찬식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 끝자락에 26절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조금 바꿔 설명하면은 잔을 들고 떡을 먹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죄송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으니
또 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입장으로 각오를 하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 계셔서 이 품사를 좀 소개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접속 부사라는 품사입니다. 언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쓰신가요? 그러므로. 앞 내용이 뒷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한다고 우리 국어사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연관되도록. 그런데 27절에 그러므로, 그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걸 행하되 이것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합당한 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죄가 된다는 말씀을 이어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기의 상태를, 입장을 가지고 하되, 한편으로는 내가 주의 사랑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 이 사랑을 또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로 다짐을 하면서 결의를 하고 떡과 잔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합당한 성찬식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합당한 예식이 안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어떤 학자는 이 대목에서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성찬식 참여를 하면서 감사도 없고 다짐도 없는 자는 주님 십자가 사형 시 그 사형에 동조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도 없고 다짐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나 동급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성찬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당장 실천해야 될 어떤 것들은 없을까 기도하다가 마침 우리가 36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36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교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교회, 아멘. 복 주신 교회, 아멘. 그런데 늘 원론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누구 놀이터로 만들어 주셨나?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이 여민교회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창립 기념일의 준비자, 이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6주년을 이제
딱 한 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날을 맞이하고 예배를 올릴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에 몸담게 하신 거라 그랬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특별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자.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밥 먹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내 친척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셔도 상관없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1등으로 꼽아야 될 대상은 이 교회를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점 찍어서 그 사람에게 공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자. 그 생명부터 살리자. 물론 멀리 있는 사람도 살리세요. 우선순위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번에 우리들 교회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도 할 것인데, 그 한 사람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 좀 가시적인 사람을 좀 써보자 그 말이죠.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20일간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지요만은 가장 으뜸된 기도 제목은 그 생명을 살리는 데 공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시는 하겠습니다마는 10월 한 달 동안에 그동안에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한 것을 조금 피해서 조금 원시적으로 편지 쓰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한 2번 정도 편지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요즘은 카톡보다 편지가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세상이 벌써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만을 위하여 교회 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 한 생명이 탄생된 것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 다 선물 한 점씩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가 준비하는 것.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을 골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크게는 마시고 부담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한 달을 잘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각오 속에 있다면 이 오늘의 성찬 예식은 합당한 예식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권면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거셨죠. 그는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듯 해보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입니다. 둘러봤는데 없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올해는 성의를 좀 보이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꼭 그럽시다. 기도하겠습니다.